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옷이 바뀌었어요. 벼옷을 벗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밤에 응답을 받아서 무슨 응답이로 정해놓은 게 없었어요. 이 금식 기도에 들어가면서 단지 뭐를 막히는 게 있을 때 금식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응답을 받아요.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찬양을 시편 112편 112 121이면 121 시편 1편이면 1편을 완성할까, 이런 게 숙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죠. 그 기도 제목이 막연해요. 그런데 그 막연한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금식을 끝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독교인들은 이겼다 그래요. 승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겁니다. 성령이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겼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았나요? 비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영적인 영통관계입니다. 근데 어쩌면 아들한테는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미국에서 아들이 또 전화가 오기로 돼 있는 날입니다. 조금 있으면 와요. 지금 6시 40분. 아마 이 인성종 영상을 끝날 때쯤 되면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이 10월 26일 하면 저는 이 근대사 역사서를 쓴 사람이라 내가 이걸 잘합니다. 우리 김양호 권사님 내가 쓴 이런 책들을 아직 못 봤어요. 이거를 보라고 하기가 겁나는 책입니다. 왜 겁나요? 이거 한번 읽으려면 성경 한 1독을 하는 거하고 분량이 같습니다. 성경 1독의 글자 수에 맞췄습니다. 그게 한 1250자 이렇게 돼요. 5권인데 아이고 무거워라. 이 한 권의 책이 이게 400페이지에서 450페이지 가량. 한 권이 이게 32,000원. 5권짜리 세트인데 16만 원입니다. 개인이 사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사볼 사람만 사보는데, 그러니까 독자층이 얇아요. 많이 안 팔려요. 많이 팔렸으면 내가 부자게, 내가 소설을 쓰고 삼류, 불륜, 막장 이런 거를 썼으면은 막 그런다고 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이런 건 베스트셀러 그런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말하자면 이게 학자들, 작가들이 쓰는 책이에요. 그런 소설책은 소설가가 씁니다. 소설가하고 작가하고는 좀 달라요. 작가 중에서도 무엇을 쓰느냐라는 것은 참 다릅니다. 한국 사람이 5천만이 다 글을 써요. 글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많이 쓰면, 글을 많이 써내면 작가입니까? 한 10권 쓰면 그 사람이 작가이 아니거든요. 무슨 글을 썼느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태동기 역사서를 썼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3.1운동으로 태어났죠. 3.1운동은 누가 일으켰는가?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3.1운동을 배후에서 모의한 사람이 일제 그 상업관 시대에 손병희 선생은 내 스승님 월남 이상제 선생 전 책인데, 이게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제목이
그분은 11살이 연하인데 이상재 선생을 스승님 같이 따랐습니다. 애국지사들의 정신적 지주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족대표 33인에도 안 들어간 분이니까 왜 안 들어가느냐. 나이가 그때 70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해야 된다고 평균 한 50대가 들어왔어요. 주로. 손병희 선생님이 와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59세. 제일 많아요. 제일 연장자.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일을 맡기고 어른 노릇만 한 분이에요.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래 민족대표 33인을 다 임명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비대표도 15명에 48인을 임명한 분이에요. 이상재 선생이 아니고서는 3.1운동이 못 일어납니다. 그 앞전에는 독립협회라는 게 있었어요. 독립협회 정신이 커서 3.1 만세운동 정신이 되고 3.1운동 정신이 곧바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태동시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월남 선생의 손자 같은 제자 우창 신서구 조선일보를 성병준 일제의 손에서 사들여서 민족주의로 바꾼 우창 신서구 5대 사장인데 이분을 월남 선생을 스승님을 4대 사장으로 모셨던 우창 신서구라는 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지었어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상해 프랑스 조개. 프랑스가 이제 임대한 땅을 조개라고 그래요. 이런 대한민국 역사서를 쓴 태동기 한국 애국지사 일대기 가운데 최장편입니다. 아무도 이런 백범 일지가 5권짜리가 있는데 그건 백범 선생이 쓴 일기를 번역한 것이고 순수한 정 이게 여기는 이제 4대 열강이 각축을 벌릴 때 미국 쪽으로 신문명의 물꼬를 튼 월남 이상재는 미국 초대 주미공사 1등 서기관으로 가거든요. 이 미국이 그래서 한국의 정치, 교육, 국방 이런 것에 처음에 교류가 영국은 또 히로부미가 영국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쪽에는 일본이 이미 국교를 타가지고 딱 자기네 조직을 짜고 있어서 그쪽으로 안 갔어요. 미국은 그때에 이제 새로운 세계 중심 국가로 떠오르던 중이었었어요. 그럴 때 미국 쪽에 의무교육제도라는 교육의 선각자죠. 선구자. 이분의 일대기를 쓴 사람이 난데 10월 26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바로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의 생일날입니다. 이 책에 보면 월남 이상재 선생이 생일날 1909년에 생일이 지나고 사흘 후에 안중근이라는 안명근이 그 형인데요. 안명근이 대라우찌 암살 사건을 뭐 아주 그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어서 고해성사에서 천주교인이에요. 안중근, 안명근 이 사람은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백칠인 사건에 뭐 여러 가지 대라우찌 암살 사건에 열려서 복잡할 텐데 그걸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한 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경찰까지 넘어가서 일본 경찰청 넘어가서 복잡할 텐데 안중근이 이등방문 또 히로부미를 할배해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막 허덜래 그걸 듣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여보 오늘 내 생일날이야. 오늘 생일날에 저 닭모가지 하나 비틀어 닭 잡아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재밌어요. 이게 이제 스토리 형식으로 쓴 거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니 당신 생일 사흘 전에 지났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일날이 사흘 전에 지났는데 사흘 후에 내 생일이라고 닭 잡으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나와요.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잡으라니까 작으라니까 내 생일이라니까. 내 생일이라. 그러나잖아. 닭부터 비틀어요. 가져와. 내가 닭을 막 비틀어요. 목을 비틀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어리 뻥 뜨겠습니까? 이분이 늘 해온 말이 이 책 속에서 해온 말이
저놈 죽는 날이 내 생일날이다. 또 히로부미 저놈 죽는 날이 내 생일날이다. 많이 부딪히고 만나죠. 일본에도 4번을 갔으니까. 그런데 10월 26일 그날 생일을 잘 지나고 나는데 아무렇게 그냥 평범하게 지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그날 죽었다 그래서 생일을 2번 맞던 애가 1909년입니다. 책이 그런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고요. 제가 지금 출간 중에 있는 이게 가번입니다. 한 번에 못 들어요. 이건 하도 책이 많아서 인성학 이야기죠. 인성교육 지침서 인성학 연구 통론이라고 합니다. 6권이 6권. 6권이나 되니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썼을까 내가 생각해도 참 이걸 제가 쓴 책입니다. 막 나온 김에 이게 내가 기독교 찬양합니다. 백석대학교 신학과 교재로 쓰는 책입니다. 8년 쓴 책이. 이것이 한국의 정신문화 연구 통론이라고 해서 한국 정신문화 연구소입니다. 생각학, 대화, 언어학, 말, 부부학, 품위학 이런 책들입니다. 오늘이 10월 26일이고 우리 나의 직속 스승님의 생신입니다. 내가 요만한 케이크를 하나 사다가 우리 스승님의 생일에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그 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160 몇 회 생신에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몇 해입니까? 1850년생이니까 165세입니까? 1850년이니까 150년 160년 165회째 생신이시네요. 감회가 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5일간의 금식을 했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금식보다 어려운 게 보식이라는데 5일 정도 금식한 것은 거의 보식이라 할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5일은 별로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7일을 하려고 했다가 그만둔 것은 어제 왜 자꾸 배가 막 접히고 아프더라고요. 이게 물을 마셔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이것저것 먹을 거를 이제 금식을 끝나고 나면 먹는다고 준비를 했어요. 그 연근을 샀습니다. 연근이 텔레비전 나오는데 이렇게 먹었죠. 그리고 완전 토종 시골에서 담은 된장 그거 전통시장에 가서 좋죠. 전통시장에 여기 다녀도 그거 파는 데 없다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하는 거 돼 있어요. 먹어보시라고 진짜라고 우리 어머님이 담은 거를 판다고. 그래서 먹어보기에 하겠어. 집에 와서 맛을 보니까 완전 집된장이요. 야, 생년근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조금 찍어 먹어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놓았는가.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번 놀랐어요. 내가 연근을 이만큼 한 조각을 된장을 찍어서 맛을 보고서 참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까지도 나무 하나 덜맹이 하나 흙 한 좀 참 무엇 하나도 다 이렇게 먹을거리를 주고 생육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나는 많은 음식을 이번에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생각한 거예요. 불만하지 말자. 이 세상에 밥 잘 먹고 숨 잘 쉬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고 뭐가 불만이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잠 잘 자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니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해. 감사한 값을 해야죠. 말로만 감사하죠. 세상에 지금 말로만 감사. 난 이걸 지금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찬양은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물질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되 찬양으로도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의 진짜 표시는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 아유, 부자 사랑하지 말고 장로 사랑하고 목사 사랑하지 말고 과부 사랑하고 고아 사랑하고 가난한 자 사랑하고 병든 자 사랑하고 장애인 사랑하고 그렇다고 티나게 내가 널 사랑해 이러지 말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감싸고 사이좋게 지나고 이무롭게 그게 서로 사랑하라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를 위해 내가 너희에게 화목제물로 화목하라. 누구 뭐 무시하지 마라. 단정하지 말아라. 그 사람 단군교야 뭐 이런 식으로. 단군교면 어떻고 그 사람 뭐 불교야. 불교면 어떻고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 불교인 사람은 안 가르쳐요? 가르쳐야지. 사랑해. 그 사람 불신자야. 불신자 사랑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고 향기를 내야죠. 그 사람 예수 잘못 믿어. 그런데 가서 기도할 거 없어. 예수 뭐 그 사람 뭐 예배 거기서 뭐 하라 돼. 그렇지 말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중생이 뭐라. 그러니까 불신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러니까 집사요. 그러니까 장로요. 목사는 그런 걸 다 품어야 돼요. 장로는 목사도 품어야 돼요. 왜? 장로는 아버지 같은 나이의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교회 당회장보다 많잖아요. 임금은 15세, 10세, 11세고 영의정은 60세, 70세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임금을 이렇게 쌓아안고 품으라고. 그러나 영의정의 임명권은 또 임금한테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품어라, 서로 아끼어라, 서로 상처내지 마라, 감사하라. 근데 이 감사가 딱 막히고 사랑이 딱 단절될 때에 그럴 때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소통이 막히고 불통이 되고 오해가 되고 그럴 적에 금식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이번에 금식할 이유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아주 답답하고 막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뻥 뚫렸습니다. 아주 뻥 뚫렸어요. 지난밤 완전하게. 뭐 그것이 무엇인데 어떻게 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을 할 내용이 못 돼요. 다만 후련하다. 내가 왜 울었는가? 내가 왜 슬펐는가? 내가 왜 갇혔는가? 내가 왜 엮였는가? 내가 왜 막혔는가? 내가 왜 충격을 받았는가? 그 모든 것의 답이 딱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려오려고 그렇게 어제 이렇게 배가 고팠던 거 어제 엄청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이고 뭐 이 삼천리 반도 강산에 그냥 모든 음식을 다 생각했어. 그건 어떻겠다. 그건 무슨 맛이다. 그건 하여튼 맛있고 맛없는 거. 내가 황석이젓도 사왔어. 황석이젓. 그 도미새끼고 어린 거 황색이젓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맛이 왜 어제는 또 애기반추는 기른 거 말고 몽탁한 거래야 맛있다고 내가 배웠어요. 요만한 거 사다 놓은 거 또 포기해서 그걸 다 까서 얇은 그 애기반추를 2통을 가서 탁 해서 닦아서 이제 금식 풀으면 먹는다고 시골
된장 사왔으니까 이 쌈장에다가 고추장 좀 섞어서 먹었었거든요. 그것도 탁 해놓고 하여튼 먹을 거 뭐 연근도 다 닦아서 썰어 놓고 마늘하고 연근하고 이렇게 볶는다고 기름에 튀긴다고 그때 해놓고 어제 오후에 아이고 잠도 안 오고 근데 밤에 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고픈 거지. 그렇게 고파 죽을 지경인데 뻥 뚫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새벽에 죽을 끓여서 그렇게 해서 국물을 마셨어요. 잘했죠?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금식을 영적으로도 성공해야 되면 육적으로도 탈이 안 나야 돼요. 제가 운동을 매일 했어요. 매일 1시간 반, 2시간씩 금식을 해도 꼭 했어요. 어깨가 이게 다 부서졌던 어깨예요. 글을 많이 쓰고 하니까. 그거 다 치료하고 했지만 완벽하게 100% 치료하던 중이었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운동이 있어요. 기구로다. 그거를 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도 가끔 해야 된다. 그거는 금식 후 일식을 해보면은 1시간이나 30분 이내에 배변이 됩니다. 왜냐면 속이 화장실 안 갔으니까 한 3, 4일 화장실 계속 안 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 소화가 되면 밀어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숙변이라는 게 나옵니다. 숙변은 베네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네똥. 새카만 끈적끈적한 새카만 똥이 있어요. 아주 뭐 엄청 진합니다. 그것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그건 굶어야 빠지는 거예요. 그걸 밀어놔서 연탄 같은 똥이 나왔느냐. 똥 얘기를 하게 되네. 괜찮아요. 똥이 참 좋은 겁니다. 개소리에 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도 똥 이야기예요. 우울증. 슬픈 사람은 똥 냄새를 맡으면 낫는다고.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그 얘기 했더니 장로님 똥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나한테 이제 대봤더라고요. 나는 그 우울증 있는 사람이 똥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우울증은 비린내를 맡으면, 그게 김삼환 목사님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전에 했던 말이에요. 들어서 기억을 해요. 우울증 나는 사람은 비린내를 맡아라. 너무 행복해. 그렇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고, 그는 뭐래. 그 출처는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서울에 명성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똥이 이야기다. 그것도 그분이 한 말을 내가 한 거예요. 이 뱃속에 연탄똥, 새카만 숙변, 이게 안 빠져. 그거는 굶어야 빠져나가요. 굶어서 새로 밀어내려야 빠져나가요. 찌끄러기 내장에 이렇게 달라붙었던 그런 걸 싹 밀고 나가는. 아침에 하여튼 그렇게 새카만 똥을 이만큼 쌌어. 아무것도 뱃속에 없다가 그 국물 좀 마시고 죽을 조금 먹었더니 뭐 많이도 안 먹죠 당연히. 그랬더니 그게 밀려 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완전히 영육간에 앞에 거는 영은 뻥 뚫렸다고 했고, 지금 이것은 쑥 내려갔다고 했고, 만큼 무대기로 그렇게 숙변이 이번엔 유난히 많네. 보통은 한 요 정도 새카만 게 금식을 끝나고 첫 번째를 먹으면 그 새카만 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 2, 3일 해서는 그게 안 나와요. 5일 해서도 많이 안 나와요. 한 7, 8일 하고서 첫 식사를 잘 성공적으로 하면 그 밀려서 나오거든요. 예, 이제 뭐 긴 말 안 해도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조금 2% 이게
가려움증이 남았죠. 도대체 뭔 응답을 받았을까? 아니 글쎄 그거는 말할 일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말해요. 나중에 그때 응답받은 게 뭐요 하고 물으면 그때는 말할 수 있어요. 단 약간만 힌트를 주면 그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제는 사랑이에요. 내용은 사랑. 거기에 설명이 말로 좀 어려운데 왜 그런가 하면 할 말을 안 하면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할 말을 다음에 한다고 밀어놓고 하려니까 어려운데 다정병 있잖아요. 내가 너무 정을 자주 느끼고 주고 짝사랑. 내가 짝사랑을 잘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을 보면 연민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니까. 특히 어린이들. 그래 사랑 남발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느낀 거예요. 그게 이번에 응답받은 거예요. 비인부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왕희지가 한 말인데 그 성경에 똑같은 말은 뭐냐 하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비인부전은 사람 안 될 놈에게는 가르침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어서 그걸 내가 실천하는데 그걸 혹은 잊어버려. 왕희지가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서피를 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이렇게 왕희지 스승님이 가면서 젊은이, 아유 자네는 말이야 참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런데 그 서피를 여기서 보면 되겠는가? 길에서. 아이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없길래 그래도 그렇지. 혹시 여자가 지나가다가 갔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청년이 대로상에서 바지를 까고 그냥 대변을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희지 선생이 그걸 보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왕희지 선생이 이 똥을 싸는 이 청년 옆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휙 지나가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뒤에 따라가다 춤추면서 스승님 여기쯤 가가지고 스승님 왜 그러냐? 아까 저기 지금 보셨잖아요. 똥을 싸요. 똥을 대로상에서 바지를 까고요. 알아. 왜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내비둬라. 아까 오줌 싼 사람으로 왜 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희지 선생이 그때 한 말이 비인부전입니다. 사람 안 될 놈에게 뭐하러 말을 하느냐. 내비둬라. 저놈은 오줌 싼 놈은 이야기하면 알아들 놈이야. 될 놈이야. 근데 이놈은 이야기를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들어. 늙은이가 말이야 곱게 지나가지 남이야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거나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당신 날 먹여서 살렸어. 내가 당 제자요. 그게 비인부전입니다. 인간 안 될 놈에게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인간 안 될 놈은 세상에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박사도 인간 아닌 놈 많고 판사도 인간 아닌 놈 많고 국회의원도 인간 아닌 놈 많고 목사도 많아요. 하여튼 세상에 인간 되지 않을 놈이 자기가 인간 최고인 줄 알지만 인간 아닌 놈들이 비인부전이다. 그 추한 뒷모습이 똥 싸는 모습이 있는 인간이 있다. 내가 아까 똥을 쌌지. 나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자꾸 돌아보게 돼요. 금식이 그런 겁니다. 야, 내가 바짓가랑이를 내리고 대로상에서 똥 싸는 비인부전 그런 게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인간관계에서 상충되면 피차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바지가랑이를 내리고 말이야.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할 것 같으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애정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에게나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지구가 7억, 70억, 700억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가 아니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다는 구원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 사람을 모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비인이 아니라 비인이 아닌 참 사람다운 사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과 어울려서 같이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 그냥 개나 거리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번에 받은 응답입니다. 속이 다 후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운한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명당하고 서산대사, 유명한 분이죠. 사명당 요정은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킨 분이고 서산대사는 조금 앞에요.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의 스승급이에요. 나이가 한 40년인가 몇 년인가 앞서요. 30년인가. 지금은 사명대사 이야기로 유명한 것을 하나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으니까. 사명대사는 키가 적었어요. 나중에 일본에서 3만 명인가를 우리 임진왜란 포로를 구출해 온 게 사명대사예요. 승병이 큰일을 했어요. 임진왜란 때. 그때는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십자군병은 없었죠.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중시조 할아버지가 명나라에서 와가지고 천만리 장군이 육지전을,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육지에서 그러던 때인데, 이 사명대사가 어느 날 제자를 데리고, 제자가 키가 컸어요. 사명대사는 키가 적었어요. 가는데 제자가 그날 생각하기를, 뒤에 이렇게 스승님을 모시고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이렇게 하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스승님 이렇게 키가 지금 이렇게 내려다봤을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이 조그마한 사람을 선생이라고 내가 이 장대 같은 놈이 덜렁덜렁 따라다니다니. 말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생각에, 아이고 나도 참. 딱 요래는 순간에 딱 돌아보더니 스승이 말하는, 야 인마 그럼 네가 스승하면 될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선후배가 있어요. 인생에는 선후배가 있어요. 아 그럼 네가 먼저 늙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늙어봐. 나도 아직 젊지만 더 늙으면 더 달라요. 어른을 공경해. 그것이 하나님다. 나이는 못 속여. 막 그럼 네가 스승하면 될 거 아니야.